이 시간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와 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항상 수요 예배가 되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도 되지만 설레이는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 설레이는 만큼 또 여러분이 간구하고 갈망하는 마음만큼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번쯤은 다 그 오해로 인해서, 편견으로 인해서 또 그 관계의 골이 깊어진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사실 그 상대방은 바빠서 연락을 못 하는데 이제 이쪽 상대방은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늘 나랑 통화를 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도 없네. 분명히 나한테 뭐 상한 감정이 있고 불편한 감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요. 그러다가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쪽 사람은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았던 문제인데 그것을 딱 잡아갖고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렇겠구나. 그래갖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그마한 것 같고 2주 동안 연락을 안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성격이 쫀쫀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잘 삐지고 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설을 다 쓰면서 옆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그게 돌다 해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너무 바빠갖고 전화를 못한 것 뿐이었는데 자기가 듣는 이야기는 자기가 그때 어떤 사건 하나, 기억나지도 않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삐지고 토라져서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밴댕이 속같이 그런다 하는 소문이 자기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서운해. 나는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도 품지 않고 서운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그저 단순히 바빠서 연락을 못한 것 뿐인데 들려오는 소문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 사이가 벌어지고 갈등과 오해가 생겨나고 서로에 대한 편견이 생겨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뜨끔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당신도 아닙니다. 시작은 아주 단순한 것인데 별것 아닌 것인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일들이 아마 종종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사이에,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또 직장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오해가 깊어져서 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은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산더미를 이루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도 상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차라리 나쁜 의도로 시작하는 건 그나마 괜찮지만 내가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 때, 어떤 선한 의도로서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해와 편견을 일으켰을 때에 속상한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는 분명 이것을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서 그것을 나쁜 소문으로 둔갑시켜서 말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내게 들려지면 얼마나 속상하고 그렇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오해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이지만 이것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산더미 같이 커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결과물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잘 풀어서 오해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이 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결과로 끝났다. 오늘 설교는 다 끝났어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도 사실은 처음 출발은 오해에서 시작할 수 있으나 결말이 좋아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이걸 잘 풀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는요, 오해의 연속선상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어떻게든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시작하죠. 대화가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오해가 되면요, 그 사람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풀어주실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속이 다 후련해요. 그런데 관계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속이 그냥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선한 의도로 나는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을 가져서 위기 일발의 그 상황까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간 그런 상황의 본문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단 동편 바산 왕 옥의 땅,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정벌한 다음에 두 지파 반이 찾아와서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역시 성경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벌써 입으로 다 따라해요. 다 아는 상식이라. 자, 그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 분배받고 거기서 살아버리면 가나안 서편 땅은 누가 정복해요? 남은 지파가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왜? 동편 땅은 다 같이 싸워서 얻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지파 반이 분배받았잖아요.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같이 요단 서편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싸우기는 하는데 맨 앞장서서 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서편 땅을 정복할 때 맨 앞장서서 싸우고 몇 년 동안이요? 5년 동안. 5년 동안이나 맨 앞장서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자,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실래요? 여기에 땅을 분배받은 것과 여기 가서 5년 동안 맨 앞장서서 싸운 것과 어떤 게 더 손해일 것 같아요? 잘 가늠하지 못하시겠죠. 사실 이 땅은요, 손 안 대고 정복한 땅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 코 푼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손쉽게 얻고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은 5년 동안이라 무려 맨 앞장서서 가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후회도 했겠죠. 차라리 이 땅 분배받지 않는다고 할 걸. 여기보다 저쪽에 더 좋은 땅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쪽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사실 이 땅은요,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우기 때만 반짝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들이 이 땅을 자기 땅으로 달라고 한 때가 우기였을 거다. 비가 오니까 푸른 풀이 막 돋고 양치기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건기가 되면 다 황량한 땅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그들이 뭐에 쓰였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우기 때 좋은 땅의 모습을 보고 자기 땅을 달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야, 이쪽은 이스라엘 평야도 있고 아주 비옥한 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싸움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유, 괜히 저 땅을 달라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싸워서 그 점령한 땅 중에 하나를 분배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라고 아마 땅을 치며 후회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5년 동안 성실하게 약속한 것을 잘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다가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이제 모든 임무를 마쳤으니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로써 해줍니다. 그 말씀이 22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아주 결말이 좋아요. 그들이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약속한 것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는 그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또 당부도 해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도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이 말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넘쳐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가 돼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전리품, 5년간 싸워서 얻은 그 전리품,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풍족하게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손해 같지가 않죠. 싸워서 다른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손해 볼 법도 한데, 어때요? 전쟁의 전리품을 풍족하게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만으로도 어때요? 너무나도 공평한 처사였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참 이 만나 세대는 그래서 모범적인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선 세대, 출애굽 세대는 툭 하면 다투고 툭 하면 먼저 가져가려 하고 툭 하면 더 많이 빼앗아 가려 하고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세대였는데, 모세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만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수고한 두 지파 반에게 전리품을 풍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미덕도 그들이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땅 분배라고 했잖아요. 분배가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 땅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땅 나눠주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싸울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까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도 한번 나눠보고 저렇게도 한번 나눠보고, 참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균등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게 n분의 1 딱 나눠줘도 어때요?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첫째는 첫째 몫이라고 더 달라 하고, 둘째는 내가 부모님 모셨다고 더 달라 하고, 셋째는 내가 그동안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게 어딘데 하고 또 더 달라 하고, 분배가 어려워요. 그런데 5년 동안 싸운 것에 대한 결과물에서 많은 부분들을, 그 전리품들을 가져가라고 주었는데도
오늘 성경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지파도 나서서 그것에 불만을 표시한 지파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음악회도 있고 부흥사경에도 남아 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끝나고 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만한 몫이 있는데 그만한 칭찬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또 누군가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을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그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도 충분히 앞서서 전쟁을 수행했으니까 그만한 몫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시비 걸지 않았어요. 이것이 만나 세대가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징표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멋진 작별 인사를 하고 요단 동편으로 기다리던 그 가족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에 이제 오해의 발단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 강가에 그들이 하나의 단을 쌓게 돼요. 단을 쌓게 돼요.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단이래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보면 그 단이 보일 정도로 큰 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딱 보니까 우리가 모르던 단이 세워진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의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즉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 부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벌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을 보자마자 어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야, 저 단이 혹시나 저 요단 동편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세운 단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가? 우리가 지금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어찌 저들이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위한 단을 쌓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군대를 정비하고 쫓아가서 두 지파 반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비나스와 요단 서편의 천부장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혹시 너희가 바알부올의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그리고 아간의 사건 때문에 아이송 전투에서 패배한 그 과거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느냐, 혹시 너희가 그렇게는 아니하겠지만 혹시라도 물어보건대 이 단이 우상을 위해서 쌓은 단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때요? 이 두 지파 반은 서둘러서 그것이 오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 단을 쌓은 이유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꽤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정체성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저 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민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 중간 지점에 그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커다란 단을 쌓은 거예요.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 서편 사람들도 보게 되고 요단 동편 사람들도 그 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기 위해서 그것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이것을 세운 의도가 선하다는 것을 알겠죠.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요단 서편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큰 전쟁을 치를 뻔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역시 말씀으로 훈련받은 만나 세대들은 그것을 오해를 행동으로 표시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이 자초지종을 묻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큰 전쟁을 피하게 돼요. 오히려 민족의 하나됨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정통성을 서로가 공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한 것인데 아들은 받아들이기를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가 있었기도 해요. 때로는 배우자를 위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요. 그런데 배우자가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가? 나를 너무 낮춰보는 건 아닐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 아닐까? 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소설을 써가면서 그들의 선한 의도로 했다는 그 가정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해를 쌓아서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곤란케 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신속하게 이 일의 발단, 자초지종 이걸 다 가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의 오해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해가 풀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 된 민족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우리가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게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이것을 알아가면 우리가 그 감정의 고를 깊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접근한 사실은 뭐냐면, 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이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용기 내어서 물어봤던 것이 주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으려고 해요. 불편하지 않으려고 해요. 혹시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불편해서 나와 관계가 깨질까 봐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이 요단 서편의 만나 세대들은요,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까 봐 이것이 불편한 진실임을 알면서도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너희들 혹시 바알부올의 사건을 기억하느냐? 아간의 범죄를 기억하느냐? 너희가 우상을 위해서 이걸 쌓은 것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못됐다면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우상을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도 그들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행히도 선한 의도로 쌓은 것임을 알아서 결말이 더 좋게 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사단의 방법은 그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이것이 어떤 발단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만 하는 것은요,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마음에 결단하고 불편한 진실이라도 우리가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오해를 가지고 내 판단으로 소설 쓰기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봐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오해와 편견이 풀려지고 우리가 거룩한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냥 마음 불편할까 봐 덮어두시지 않으셨어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의기소침해서 주저앉아 있는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그분이 그 옛적에 그들이 사모했던 그 주이심을 느끼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믿음의 지침을 내리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먹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 관계성을 회복해 가시는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의기소침해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지침을 내려서 믿음 있게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움직일 힘조차 없을 때 먹여주고 씻겨주고 섬김으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만나 세대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판단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자초지종을 지혜로서 묻고 대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건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이 아름다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서로를 정죄하고 단절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훌륭한 선택이었었어요. 내가 판단하고 저 사람 나쁜 짓이야 라고 단정짓고 정죄해버리고 비판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으면 그들이 한 공동체이고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그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지었습니다. 엣이라고 하는 이름은 증거 또는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엣이라고 하는 단을 보면서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우리는 거룩한 한 공동체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상기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 세대는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도 뛰어났지만 오해와 편견을 푸는 방식도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바로 이 사건을 모범으로 삼아서 오해와 편견을 푸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작은 대화의 시작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요청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남강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